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23일 청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전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여서 우리 학생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은 찬양 시간인데요.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한 후에 전사님이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스루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벌거벗은 선지자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냈습니까? 네. 한 주 잘 못 보냈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이 답답하겠어요. 요새 또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더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지만 코로나는요, 여러분, 개인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지키는가에 따라서 그 양상이 매우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특별히 3밀이라고 하잖아요. 밀폐, 밀집, 밀접한 곳은 꼭 피하시고요. 몇 주간은 이 코로나 확산세가 줄을 때까지 안전하게 집에서 머물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는 가지 않는데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요. 학원에서도 여러분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학원이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이 정부가 말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꼭 확인하셔서 잘 안 되고 있으면 학원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좀 해달라고. 아니면 부모님께 얘기해서 꼭 그 학원이 좀 시정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있다가 우리 다시 만납시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지난주는 전사님이 아주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위로라는 주제에 대해서 전사님이 말씀을 나눴어요. 네, 여러분 그 이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8월 9일 설교였는데 2주 전 설교죠. 그때 전사님 동영상으로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나눴어요. 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절,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네. 이사야는 지금 이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받을 일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셨지만 지금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그 위기를 눈앞에 두고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고요. 이사야는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선지자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이사야서 6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저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스랍 하나를 시켜서 제단 숯불을 입에 대고 이사야의 입에 대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고도 죽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경험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심판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이후에 다시 유다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첫 번째 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비록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닥칠 거예요. 수시로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학업을 하다가 여러분이 낭망하고 좌절할지 몰라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구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2절인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태도는요,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요,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고민 때문에 힘들어할 때, 복잡한 마음의 감정으로 어려울 때, 가장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친구를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 부모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와 친한 언니, 오빠, 동생, 누나 이렇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 영화, 그리고 오락, 인터넷 서핑, 여러분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에 여러분이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고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 번째 태도는 4절 5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세 번째 태도는 바로 열방을 하나님께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구원을 말하지 않고 그 구원한 경험을 전파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베드로가 말한 왕같은 제사장이 뭐였어요? 왕을 위한 제사장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당시 로마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다고요. 로마 황제를 막 칭찬하고 로마 황제의 위대함을 막 알리는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열방에 알리고 복음을 전할 사명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사야서 1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세 가지 태도에서 말해줘요. 첫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구원의 하나님을 열방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공부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처한 상황을 배우고 있어요. 아마 제가 아수르라는 나라를 가장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 속에서 아수르라는 나라. 아수르는 남유다를 포함해서요, 남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식민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급부상하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었습니까? 그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계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20장은 남유다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 유다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애국과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행동들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유다가 처한 이 상황, 이 아수르가 있었던 이 상황에서 아수르 외에 또 하나의 강대국이 있었거든요. 이 나라는 원래부터 이 주변 지역을 주름잡던 나라예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이미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았던 나라예요. 어딜까요? 바로 애굽입니다. 이 당시 아수르와 애굽은 서로 유일한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표현으로 생각하면 미국과 중국 정도 되겠네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을 쥐기 위해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있던 블레셋과 남유다는 두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리저리 눈치를 보던 남유다는요,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주변의 작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 아수르를 일으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남유다를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택한 대상이 누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의 몽둥이로 아수르를 쓰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남유다는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달려가야죠. 회개해야죠.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해요.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수르를 상대하기 위해서 엉뚱하게도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요. 그리고 애굽이라는 또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문제의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잘 살펴보세요, 먼저. 그리고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요,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이 유다와 같이, 유다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대상들을 찾고 있진 않아요? 혹시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말씀하세요. 4절,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5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살 길을 찾던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의지하는 저 애굽도 곧 멸망할 텐데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이 영원한 해결책이니?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유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주 이상한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강대국, 그래, 아수르에게 맞설 나라는 애굽밖에 없지. 애굽을 의지하자. 애굽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엉뚱한 대상으로 자신의 구원을 삼고 있는 유다를,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발가벗겨서 유다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아주 이상하겠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의지하는 대상, 그 대상을 의지했을 때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이 바로 이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발가벗겨서 유다 백성에게 보내신다고요. 거의 눈에 보이는 동영상이죠. 유튜브예요, 유튜브.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오늘날과 비교했을 때 상상도 못할 수치스러운 행동이거든요. 더군다나 이사야는 왕궁을 출입하면서 예언을 했던 아주 좋은 집안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벌거벗고 다니면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면 이렇게 수치스럽게 될 거야. 이사야는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방법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려면요, 우리의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져야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꼭 순종하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쟤를 용서해야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을 꺾고 그 친구를 용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거든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창피하게 하시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면 우리를 낮출 자가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지금 남유다가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으세요. 눈에 보이는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다른 해결책을 찾고 있는 유다에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니? 너희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줄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또 한 가지 질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께 여러분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죠. 이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의지해야 될까요? 정보를 의지해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그 백신 나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둘러싸여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대상을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비록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낮아지는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모든 선생님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어려움과 위기와 위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구원의 대상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신다 해도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그 관계가 형성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자라가는 귀한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